자, 오늘 제목을 좀 특별하게 정했어요. 하고 싶지 않은데도 해야 할 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고 싶지 않은데도 해야 할 때.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다 살 수는 없어요.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은데도 해야 하고, 하기 싫어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는요,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해 라고 말을 합니다.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라고 충동질을 합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싶다고 해서 후회하고 인생을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몰아가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많은지 몰라요. 때로는 하고 싶어도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고 싶다고 다 하면 안 되는 상황들이 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가 증거하고 있죠. 최초 여러분, 인간인 아담도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먹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호기심도 생겼어요.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하고 싶을 때가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된 거죠. 그때 나를 제어하고 참았으면 됐는데 그걸 못 참고 아담은 먹어버렸습니다. 저질러 버렸습니다. 아직도 뭐 인생 뭐 있냐? 그러면서 그냥 하면 되지 뭐 하면서 결국 했을 때 저주를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사망의 저주에 묶여서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에덴의 평화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명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도 사라지고 행복해야 될 가정은 지옥이 되어지고 정신토록 흙을 일고 먹고 살아가야 되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졌다는 거죠.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삶에 대한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해서도 안 되고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해도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공감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하기 싫어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면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참을 줄 아는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가령 예배를 드리는 것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 거 너무 지겨울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죄 짓는 타락과 음란과 쾌락과 방종이 너무나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람인지라 유혹도 많고 우리의 마음도 너무나도 잘 움직이고 변덕을 떤다고 하는 거죠. 공부해야 될 학생이 공부가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 술과 죄악, 심지어 뭐 마약까지 이런 것들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사탄의 유혹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탄의 유혹에 잘 넘어가는 사람은요,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하려고 하고요, 내가 하기 싫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하려는 사람, 즉 자기 충만한 사람들의 이 특징들이 사탄의 유혹에 잘 넘어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에 보니까 하기 싫어도 주님이 원하시니까 하고 싶지 않아도 주님이 원하시니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다윗을 보십시오. 그를 죽이려는 사울이 몇천 명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너무나 죽이면 좋겠고 본인이 직접 피를 묻히지 않아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 사울 자기의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나서 장군 다윗이요, 명령만 얻었어. 그러면 제가 다 깨끗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어서 자기의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스스로 포기합니다. 만일 사울을 죽이면 다윗은 고난 끝, 행복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름 부음 받은 대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왜 포기하냐?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하고 싶어도 참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울을 죽인 사람이 와서 내가 사울 죽였다고 뭔가 상 받을 줄 알고 막 다윗에게 막 신나서 얘기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 다윗, 하나님의 사울을 죽여? 자, 박수 세 번 시작. 자, 여기 보세요. 졸지 마시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칭찬해 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네가 마음대로 죽여? 그리고 그 사람을 처형시켜 버리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움직이느냐는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받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에 대한 우리는 심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은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윗이 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죄를 지은 밧세바를 범한 건데요. 왕이 출전하는 전쟁이라는 아주 위급하고 중대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예배를 드려도 현찮은 판에 그런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알면서도 행합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짓고 충신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행복해야 될 다윗의 삶은, 너무 행복했던 다윗의 삶은요,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성신이 중단되어지고, 여러분, 삶의 기쁨과 만족이 없어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이요, 부족한 것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희미해집니다. 자기가 왕인데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위치인데도 뭐 그게 죄인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해도 안 되고 하기 싫다고 다 안 하면 안 되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하고 싶어도 때로는 참으면서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의 사람.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 자, 그러나 사탄의 종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며 자기 감정에 충실합니다. 결국 죄를 짓고 버림받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많은 역사를 통해 볼 수 있어요. 훌륭한 사람들일수록 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움직입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주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훌륭한 믿음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크신 복을 받는 것을 성경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나단의 책망을 받을 때 지금까지 받았던 수많은 고통을 그가 생각하면서 충분히 나단을 내 자존심을 건드린 사람으로 생각하고 멸할 수 있지만, 그는 나단의 책망 속에 회개하며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인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할 수 없는, 이미 미혹된 사람인데 할 수 없는 중에 회개라는 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그가 진실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더 깊이 얘기하면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냥 가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건드려? 그냥 우시아처럼 그냥 확 이렇게 했다가, 아니, 하나님의 종이 뭐라고, 이거는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왜 예배라는 하나님의 영역을 건드리십니까? 왜 병신도가 예배라는 영역을 건드리십니까? 하면은, 아니, 그냥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좀 하면 되는데, 아니, 나한테 대들어 이씨, 그렇게 했다가 순간에 문둥병이 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나 다윗은 물론 실수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기 싫은데도 회개하고 할 수 없는 중에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정직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두려워할 줄을 알게 되어지죠. 이것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은 여기서 역전이 되어집니다. 하기 싫어도 용서를 구하며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갈 때, 이것은 인간적으로 너무나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사울 왕처럼 자존심 내세우고 내가 왕이니까 함부로 나아갈 수 있다. 다윗은 사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왕, 위대한 신앙인들은 모두 바로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 절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 힘든데, 하기 싫은데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법도에 순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하고 모든 것을 순복하는 것, 이게 다윗과 믿음의 선발 위대한 신앙인들을 다 돌아보세요. 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여러분 하고 싶다고 다 하고 하기 싫다고 무조건 안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때로는 정말 하고 싶은데도 참고 때로는 너무 하기 싫은데도 순종하고, 할렐루야. 이런 모습이 위대한 신앙, 위대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니엘 보십시오. 그도 솔직히 육신적으로는 기도 중단하고 싶었을 거예요. 기도만 중단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아요. 죽지 않아도 돼요. 욕먹지 않아도 돼요. 육신적으로 너무나도 바쁜데도 기도 쉬는 것은 사실은 너무 쉬운 일이잖아요. 또 어쩌면 저절로 기다렸다는 듯이 야, 기도 멈출 때가 왔구나 하고 멈출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 기도 쉬는 것을 원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환란이 두렵고 왕과 싸우는 것도 두렵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더더욱 기도를 멈추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멈출 수 없었던 그는 힘들어도 죽음을 선택합니다. 힘들어도 핍박과 사자굴을 선택합니다. 왜냐? 신앙은 하고 싶지 않아도 하기 싫어도 해야 될 때가 있고 하고 싶어도 참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걸 다니엘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우선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순복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자의 입을 봉하고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고 이스라엘의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그 예배의 여러분 농도가 달라지고 온도가 달라지고 색깔이 달라지고 판도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인생을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는 거죠. 누가 봐도 다니엘의 위대함을 칭찬하고 존경하는 것은 그가 자기 자신의 요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아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위대하다고 여러분 존경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관음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일날인데 막 놀러가자. 친구랑 1박 2일 아싸 토요일 주일 해갖고 놀러가고. 여러분 내가 하고 싶어도 주일 주님의 나를 건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할렐루야. 하고 싶다고 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성경은요 구원받지 못하는 자연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연인은요 교회 오기 싫으니까 안 오고 예배드리기 싫으니까 안 드리고 기도하는 게 부담되니까 안 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뜨겁게 예배하고 매달리고 애쓰고 땀 흘리는 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좁은 문 싫어 좁은 길 싫어 하고 그런 자리에는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조금만 힘들면 안 하려고 합니다. 뿐만 교회 다니는 게 부담스러우면요 다 내려놓고 싶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교회를 바꾸려고 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뜻이 어딨냐 그 상관없어요. 내 마음에 내 감정에 내 자존심이 허락 안 하면 교회고 뭐고 다 때려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자연인. 발음이 안 돌아가네. 자연인. 자연인이 뭐라고요? 내 마음, 그렇지. 내가 자연인 하면 여러분들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이렇게 외쳐보세요. 자연인. 발음이 안 되는 이상하네. 자연인. 발음이 안 되는 이상하네. 자연인. 이상하네. 오늘 이상하네 진짜. 예, 아주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자연인은 내가 삶의 중심이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타 강사가 요즘에 막 쇼에 나오더만 일타 강사가 막 이렇게 얼굴 이쁘장한 여자가 막 하면서 서울대 나오건 그러면 연봉이 억대래요. 근데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너희들 하고 싶은데 다 하면 너희들 안 돼. 공부도 타고난 머리로 하는 사람이 있고 노력파가 있는데 진짜 성공의 자리에 오르면 타고난 머리가 아니라 진짜 남들 잘 때 안 자고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거라는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과거 얘기를 쫙 하더라고요. 이 여자가 왜 이렇게 유명해? 보다 보니까 그 여인의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물론 교회는 안 다닐 것 같지만 여러분 신앙적인 부분에서 자연인은 여러분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는 내 감정대로 움직여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우선하지 않아. 내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하지 않아. 오직 뭐예요? 내가 중심이야. 이게 자연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관음교회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삶의 중심이 내가 되는 자연인이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한 사람들,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은 모두 나라고 하는 장애물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 5장 24절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사람의 정체성이 뭐냐? 교회 다니는 게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예배 드리는 게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은 예수를 믿고 따르기 위해서 내게 주어지는 많은 어려움도 있고 수고도 있고 힘든 것이 있지만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그 고난도 감수하고 내 육체도 내 정욕도 내 탐심도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렇게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면 여러분 예배 드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여러분 교회 다니고 관음교회 장로고 권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분명히 오후에 또 도망갈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다음 주에 주일날에 예배 빨리 끝났는데 아싸 집에 가서 이게 아니라 여러분 솔직히 저도 육신적으로 안 가고 싶어. 왜냐면 거기 가면 저는 광화문 몇 번 갔거든요. 예전에 정말 한기부에서 한다고 우리 갔었잖아요. 그때 막 비만 윤보원 감독님 그런 거야. 우리 목회자들은 비 와도 우산 쓰지 맙시다. 그 문자를 받았어. 그래서 우산 안 쓰고 비 다 맞았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 여러분 어려울 수 있죠. 힘들 수 있죠. 구경이 아니라 그게 어려울 수 있다고. 그 자리로 가는 게 어렵다고요. 내가 쉬어야 될 시간에 왜 거기까지 가야 됩니까? 갔다 오면 6시가 넘을 거고 생각하면 육신적으로 싫지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는 내가 어떻게 좋으냐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고 그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예수를 따르려면 천국으로 나아가려면 나를 포기해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목숨을 미워하고 자기를 미워해야지 자기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 오히려 목숨을 자기가 잃어버리면 찾을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 35절 말씀에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진짜 주님 제자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기 부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쭉 건너뛰어서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세상의 소유 때문에 돈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팔아버리고 예수를 포기하고 신앙의 길을 포기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자가 나름대로 영생을 원했지만 그 자기 소유가 왕이 되고 소유가 여러분 우상이 돼가지고 그렇게 나아갔더니 예수님이 여러분 부자가 천국 가기에 낙타가 바른구멍 들은 만큼 어렵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연인의 모습은요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절대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예수를 믿을 만한 좀 거리가 있으면 믿을 텐데 그런 게 없어서요.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예수 믿을 만한 거리가 없었습니까? 예? 가룟 유다가 볼 때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고 메시아라는 걸 증거하는 능력과 표적과 그 역사들을 경험한 것이 없습니까? 엄청 많죠. 그게 있어도 악심을 가지고 못 믿는 사람은 못 믿는다고요. 그러나 그런 거 없어도 여러분 좋은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나는 이적을 보지 않았어요. 암이 낫지 않았어요. 불치병 치료받지 않았어요. 그래도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이런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를 부인하는 여러분 능력 있는 신앙생활 너무 필요한데 결코 쉽지 않아요. 저도 어려워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철저히 나를 주님 앞에 깨뜨리는 삶이 필요하고, 이 죽는 것도 능력이에요. 한번 따라서, 죽는 것도 능력이다. 다시 한번요. 자기 부정도 능력이다. 우리는 어떤 능력이 있어야 돼요? 목소리 큰 능력. 뭐 교통사고로 하면 옛날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요즘엔 천사야. 보험사랑 상의하시죠? 이렇게.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를 부정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거죠. 나를 부인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도 하고 싶지 않은데도 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은 그 다음날 우리들의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리 마옵소서 하는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지만 막상 기도의 자리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는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물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원하는 말을 고백했어요. 하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도 십자가 지고 죽으시는 거 하고 싶지 않았어요. 물론 이를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죽으셔야 된다는 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저주받으셔야 된다는 거, 형벌 받아야 되는 거 다 아셨어요. 하지만 3년 반의 사역 후에 지금 바로 죽으셔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데도 해야 될 때가 오죠. 진짜 하기 싫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하고 싶지 않아, 그럴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기에는 뭐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아무 소용없어요.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해야 될 때가 왔을 때 이건 모든 사람에게 힘든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여러분, 하고 싶지 않은데도 믿음의 위대한 다니엘이든지 다윗이든지 믿음의 선배들처럼 아름답게 승리하고 돌파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첫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의 생애에서 우리는 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될 때, 십자가 지금 죽고 싶지 않은데 해야 될 때 예수님 뭐 하셨죠? 기도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기도하셨어요. 습관은 쫓아 기도하셨어요. 저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이런 아픔이 있을 때, 힘듦이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먼저 주님 앞에 철저히 내 뜻을 주님의 뜻으로 바꿔내는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고 싶지 않은데도 해야 될 때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할 때 순종의 힘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먼저 기도에 힘쓰고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뭐 누가복음 22장 39절 4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은 하고 싶지 않은데도 해야 될 때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 엎드리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도 해야 될 때 있지요. 그때 그냥 내가 왕이니까 뭐 고민할 필요 없어, 안 할 거야, 안 갈 거야, 예배 안 드릴 거야, 기도 안 할 거야, 이런 사람은 이미 세상 임금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영접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게 해야 돼요. 예수가 왕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가 주인이 안 되고 왕이 안 되는 분은 죄송합니다. 당신 성령 받아도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예요.
거듭났다는 기준은 방언을 하냐 아니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듭났다는 기도는 성령을 체험했냐 아니냐 이게 아니에요. 거듭났다는 기도는 여러분 그 기준은 내가 암이 치료받아서 그때부터 하나님 정말 믿게 됐어요. 그게 거듭난 게 아니에요.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물론 사람인지라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 거죠. 여러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 때, 그런데도 해야 될 때 가만히 생각만 해보고 생각해보고 결정할게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여기 전제가 나와요. 뭐요?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그냥 주님 저 안 하고 싶어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한번 따라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다시 아버지의 뜻이거든. 만약에 예담이가 목사님 봐봐, 예담이가 저 교회 다니기 싫은데요. 그러면 만약에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부모님은 교회 가야지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 저 교회 가기 싫은데요. 물론 그렇게라도 하는 게 않는 것보다 난데 예수님이 전제가 있지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가 교회를 안 나가게 하시옵소서. 근데 아버지 뜻을 물어봤을 때 이건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예, 이런 쓸데없는 고민을 하는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 옵시다. 목사님,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너무 없기 때문에 완전 초짜 중에 초짜여서 이거를 기도해보고 결정한다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아버지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을 주님께 설득시키는 기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바로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내 뜻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했던 예수님의 기도처럼 결국에는 내 뜻을 구하면서도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어려워서 순종하기 어려울 때, 그때는 기도가 참 어려울 때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두 번째도 응답이 없었어요. 세 번째 기도했을 때 그때서 응답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만큼 내 자아가 강하고 내 생각이 강할 때 너무 힘든 거예요. 뭔가에 미혹되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요, 거기에 마음을 다 뺏기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아버지 뜻이 안 보입니다. 미혹돼가지고. 그 참 어려울 때예요. 저는 심지어 어떤 적도 있었냐면요, 이 결혼 문제를 놓고 금식을 했었어요. 금식을 나름대로. 근데 금식이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금식이 아니라 굶식만 하는 거죠. 밥만 굶은 거예요. 그래서 자빠져가지고 아이고 힘들어 자빠져서 그냥 누워있고 그냥 밥만 안 먹고 버틴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금식을 했다고 무조건 다 하나님 뜻을 아는 게 아닌데 저는 금식만 했어요. 굶식만 한 거죠. 아버지 뜻을 구한다고는 했지만 저의 마음은 이미 미혹돼 있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로 꽉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려도 틈이 없어요. 내 마음이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이 근성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 이런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게 필요해요. 할렐루야. 주님이 주인이라며요. 주님이 아버지라며요. 주님이 왕이라며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을지라도 잠깐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면 힘들어도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뜻이 꽉 있을 때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과 소통이 참 어려워요. 이 기도는 어려운 단계의 기도예요. 하지만은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했고, 기도가 쉽게 안 됐지만 기도에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에 힘쓸 때, 장로님 저를 보세요. 저를. 기도에 힘쓸 때 결국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과 소통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그 기도할 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대로 제자들이 자고 있었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는데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시험이 올 때 있죠?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라고요? 기도. 뭐라고요? 여러분 시험 와도 기도 안 차나요? 왜 안냐? 시험이 와도 더 기도 안 해. 왜? 기도가 더 싫거든? 이게 자연인이라고요. 거듭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거듭난 사람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합니다. 요게 달라요. 방언을 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고 싶지 않은데도 해야 될 때 머뭇거리며 스스로 생각해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 뜻을 구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고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힘을 줬잖아요, 천사를 통해. 그러면서 결국에는 내 뜻이 무너지고 아버지 뜻이 여러분 세워지게 돼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구원의 주가 되셨어요.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 위대한 일들이 많지만 뭐 안진뱅이 일으키고 문둥이를 고치고 중풍병을 고치고 죽은 자 살린 거 다 위대하지만 예수님의 생애 속에 가장 위대한 일이 뭐냐라고 본다면 정말 성숙한 목사님이나 성숙한 성도들은 뭐를 뽑을까요? 십자가죠. 왜? 십자가가 사람인지라 하고 싶지 않고 여러분 할 힘도 없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 최고의 능력은 내 유혹을 이기고 내 죄를 이기는 게 안전매개를 일으킨 것보다 더 큰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최고의 능력은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때로는 안진뱅이 일으키고 암을 고칠 수 있는데요, 내게 들어오는 유혹과 음란과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교만에 빠지고 넘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신 이것은 너무나도 위대한, 뭐 십자가 질 때 막 기적이 일어나고 안진뱅이 일어나고 이건 없었지만 예수님이 가장 하고 싶지 않았던 일, 내가 너무나도 힘들어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예수님이 약한 모습을 딱 한 번 보였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지기 전입니다.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처음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도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의 뜻을 쫓아 기도로 승리하면서 복종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 예수님과 같은 복종이 있을 때 이게 뭐냐? 위대한 믿음, 위대한 신앙이죠. 오늘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우리 기록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기 보면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최초로 복종을 하신, 아니 최초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할렐루야. 뭐 하신? 순종이 아니라 복종하신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너희들이 항상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복종입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께 인사해 볼까요? 우리 주님 뜻에 복종합시다. 시작.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런 예수님처럼 나를 낮추고
주님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기 싫어도요. 그렇게 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항상 복종하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복종은 순종과 다른 게, 복종은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도 하는 게 복종이에요. 순종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그래서 하는 게 순종이에요. 복종은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래요. 하는 게 복종이에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순종이 위대할까요? 복종이 위대할까요? 당연하죠.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우리 교회 집회 오셨던 박호정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막 몰아가는 그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봤더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시킨다고, 그렇게 복종을 설교했기 때문에 이단이래. 그래서 속으로, 야, 그러면 최초로 복종 얘기한 사도 바울도 이단이다. 왜냐? 최초로 예수님이 하나님 뜻에 복종했다고, 순종이 아니라 복종했다는 단어를 쓴 최초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육의 사람은요, 복종이라는 말에 굉장히 어감이 좋지 않아요. 순종과 복종의 차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순종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복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위대한 믿음의 신앙인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종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고 싶지도 않은데, 이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분은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모리아 산에 바치래요. 그럼 바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바치라는 말은 이해가 되지만 왜 바치라는 거야? 왜가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성가대 안 주는 거죠? 눈 좀 크게 좀 뜨면 좋겠어. 그냥 잘나고요. 그러지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도 올바른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꾸 말씀 듣는 게 부담스럽네. 고개만 숙이고 자꾸 성경 봤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이거 안 적어도 돼요. 집에 가서 복습하세요. 이거 좀 못 보더라도 자꾸 이러면 강단에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의 얼굴을 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삭을 왜 바치라는 거야?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볼 때, 아니, 독자 이삭을 통해, 100세에 낳은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이삭을 바치면 죽는데, 도대체 이게 어떡하라는 얘기야? 왜 하나님의 앞뒤가 다르십니까? 아마 저 같았으면 하나님 왜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되면 하겠는데, 아니, 앞뒤가 다르잖아요. 이 내 100세에 낳은, 이 사라를 통해 낳은 자식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된다고 하셨는데, 이 아이를 바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나라고요? 이 120살에 나라고요?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주님의 명령이 이해돼서 했습니까? 아니요. 이해되지 않지만, 하고 싶지 않지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복종한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순종의 차원이 아니라 복종의 차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에 산에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주님의 명령이 이해가 됐겠는가요? 사실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문장은 이해가 돼요. 이 세상이 너무 악해져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거니까 방주 져라. 문장은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당시는 단 한 번도 과학적으로 비가 내린 사실이 없어요. 생각해봐. 단 한 번도 비가 안 내리는데 비가 내려서 온 세상이 물로 덮인다. 여러분 이해돼요? 납득이 되십니까? 안 되는 일입니다. 과학적으로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번도 비가 내린 사실이 없어요. 여러분 겨울에 눈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하늘에서 하얀 고체가 떨어질 것이다. 이게 이해가 될 거냐고요. 그 당시는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남극과 북극으로 물을 얼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그 겨울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게 된 거죠. 하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노아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경외하기 때문에 순종이 아니라 복종을 한 것입니다. 이 노아 가정이 어떻게 이렇게 큰 방주를 질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정도 되는 교회도요, 건설사가 투입해서 수십 명이 투입해서 여러분 이 장비 빌려서 엄청난 여러분 이 교회를 또 이렇게 짓게 됐는데, 노아 가정 한 명, 여러분 한 가정이 8명인데 그 8명의 숫자로 어떻게 여러분 이 교회보다 큰 방주를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다 질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이건 이와 같아요. 민장근 장로님
대답을 하셔야죠. 장로님 가정에서 이 교회 다 져요. 물론 요즘이야 돈 있으면 질 수는 있지만, 여러분 돈도 없고 장비도 없고 중장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노아 가정이 혼자서 이걸 진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해도 안 되는 거고. 예, 그것도 노아가 500살이야 500살 넘어서 자녀 낳았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지금 나이 제일 많으신 분 손 들어봐요. 나이 90세 95세 넘으신 분 있으면 들어봐요. 없나요? 없어요? 하여튼 90세가 넘어가도 머리 끄덕고 아이고 이제 요단강 건너가야 돼 그러는데, 여러분 500살이라고 생각해봐요. 500세. 물론 뭐 그때야 뭐 1000살까지 살 수도 있었다고 하겠지만, 여러분 이 나이에 아이를 늦게 낳은 것도 힘들지만은 이 나이에 이 건축을 하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복종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노아가 대단한 것이에요. 역사적으로 노아의 방주의 흔적이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노아 방주가 지금 제대로 밝혀졌고, 노아 방주가 선박 쪽에서 가장 과학적으로 비율이 완벽한 선박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어요. 하나님께서 선박을 어떻게 지을지 몇 센치까지 다 알려줬어요. 여기 뒤에 있던, 여기 내가 가렸는데 이게 이제 센치 뭐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다 알려줬어요. 근데 이것이 현대 배를 연구하는 쪽에서 보니까 가장 모든 풍랑 중에도 가장 살아남을 수 있는 완벽한 사이즈의 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배를 이제 짓게 된 건데요. 노아가 성경에 보니까 뭐 성경 퀴즈로 120년이라고 하는데 사실 120년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한 100년 정도에 걸쳐서 정확한 연수를 알 수 없지만 방지로 지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 같으면 만약에 이 과림교회 성령 건축을 100년 동안 진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노아는 100년에 걸쳐서 방주를 졌어요. 한평생 방주를 짓다가 인생 다 간 겁니다. 여러분 왜 노아가 위대합니까? 하고 싶은데 하지 말아야 되고 하기 싫은데도 해야 되는 주님의 뜻 앞에 복종하며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위대한 믿음, 위대한 신앙으로 믿음의 선배로 성경에 기록되는 인물이 된 거죠. 신앙은요 세상의 이치를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신앙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성이 너무 발달한 분들은 이것 때문에 자연인이 돼갖고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불법을 행한 자야. 너희가 주여 주여 했지만 너는 내 뜻대로 산 사람이 아니야. 불법을 행한 자야.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 뜻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따라본 적이 없어. 내 마음대로 했지. 이 머리가 너무 좋은 분들이 어려워요. 근데 사실은 머리 좋으면 항상 안 되냐? 아니에요. 의사, 박사, 교수들도요 머리가 좋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도 상당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이 힘들지만 자연인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거, 이 복종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만 할 수 있는 이 일,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은 너가 믿음이구나, 내가 이제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았다 하시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들도 때로는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기 싫어도 해야 될 게 있고 때로는 하고 싶어도 참아야 될 때가 있는데 오늘 이 모든 상황에 아름답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보면 요셉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 많이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다윗의 장막 기도를 했어요. 일부에서는 목사님 24시간 1시간 기도도 어려운데 무슨 24시간을 그리고 교회 오전 10시에 와갖고 저녁 10시까지 이건 안 되는 일이고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여러분 정말 엄두도 안 난다고 생각했던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피드백을 하면 나누다 보니까 정말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나부터 안 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본인 리더기 때문에 나도 순종하자고 했는데 막상 하고 보니까 되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속에서 많은 것들을 깨닫고 너무 좋았던 시간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대다수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데도 믿음으로 노아처럼 아브람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럴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을 만나게 되는 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역사가 그랬어요. 이번에도 우리가 여러분 전도 챌린지 좀 드렸잖아요. 전도 카드 작성하고 전도합시다. 이번 연말에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이끕시다. 안 되면 남편이라도 우리가 전도합시다. 그래서 쓰자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전도만큼은 좀 제발 좀, 전도할 사람도 없고요, 전도도 못하겠고요, 난 죽었다. 어떤 분이 그랬다며요. 건축원금 말하면 1,000만 원 해도 전도는 죽었다 깨도 못하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 이 정도로 여러분, 때로는 하기 싫은 거. 나 전도하라고 하면 교회 떠날 거예요. 막 이런 분은 없겠지만, 그 정도로 여러분, 때로는 신앙생활 속에 정말 하기 싫은 거. 어떤 분이, 목사님, 저 기도만 시키지 마요. 기도만 빼면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때로는 내가 가장 하기 싫은 게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가장 하기 싫은 부분들 여러분 믿음으로 뛰어넘으면서 함께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막 적어봐. 할 수도 없는데도 주여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이름을 적어봐요. 아멘, 아멘. 끝까지 아멘 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쩌란 말이야. 난 절대 안 할 겁니다. 난 자연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함부로 나는 안 합니다. 옆 사람께 인사해요. 우리 제발 거듭난 신앙 됩시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전도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예? 우리 성가대는 왜 고개 숙이고 이러지? 하여튼 성가대가 문제네.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뭐죠? 전도하는 거야. 근데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서 성령 받아라, 어려워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때까지 기도해라 하신 거죠. 그 하나님의 코스를 거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은 나를 지키고 내게 복이나 죽을 줄, 여러분 그런 세파트도 아니고 그냥 어떤 축복만 기원해주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나를,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으려고, 전도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나는 싫은 거야. 주님이 주님, 왕이라고는 하지만 나는 왕이 아니니까, 내 안에서 주님은 주인 아니니까 주님 적당히 하시오. 이러면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의 뜻에 순복하며 주님 뜻을 따라가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때로는 하기 싫어도 복종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도 싫어도 드리고 기도가 싫어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본에 광화문 집회도 이번 거룩한 방파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것도 육신적으로 하기 싫어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가기 싫어도 할 수 있는 우리 과림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하기 싫어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 그게 이제 1번이라면 바로 두 번째는 기도했어요, 금식했어요, 그런데도 목사님 모르겠어요,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기 싫어도 할 수 있을까? 이럴 때는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 바로 여러분, 제가 큰 타이틀을 외치면 크게 믿음으로 아멘 하세요. 힘들어도 올바른 가치를 따라서 결정해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뭐를 따라 결정해 나가라고요? 기도했다고 막 계시가 들리고 음성이 들리고, 여러분 그런 경우는 목사인 저도 드물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 내 마음에 감동이 없으니까 나 안 할 거야. 벽돌 한 장은 하나님이 음성 주고 계시 줄 때까지 절대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올바른 가치를 따라서 결정해 나가는 거예요. 결정이 힘들 때는 힘들어도 올바른 가치,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가치를 따라서 결정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고, 아버지 뜻이라는 올바른 가치를 찾았잖아요. 그 가치를 위해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아버지 뜻이 뭐냐? 힘들어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그 가치, 뜻을 알게 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지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올바른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올바른 가치인 것이죠. 우리는 세상적인 쾌락과 세상적인 즐거움을 위해 나가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부자는 자신에게 있는 부와 명예와 즐거움을 위해서 참된 가치인 영생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영생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와 여러분 많은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삶을 포기하고 십자가의 길을, 예수 믿는 길을 택하느냐고 거지와 같이 여러분 그런 힘들고 좁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유익하다고 해서 여러분 유한한 유익을 위해서 영원한 유익을 포기하는 자가 되지 말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선택 잘못한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는 당장 먹고 싶은 이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자신에게 주실 영적인 축복인 장자권을 포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유한한 유익을 위해, 순간적인 재미를 위해, 기쁨을 위해 영원한 기쁨과 유익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망령된 자라는 거예요. 믿음과 정반대로 가는 겁니다. 믿음은 신령한 가치, 영원한 가치를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믿노라 하면서 실제로 믿음 없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가치 분별이 안 되고 가치를 선택하지 못해요? 썩어질 가치를 선택. 돈이기 때문에 예배 포기해요. 돈을 위해 기도 포기해요. 돈을 위해 당신의 영혼의 생명도 포기해요.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내가 수고한 팥죽도 먹고 싶지만 줄 수 있는 약옥 같은 것이지요. 에서가 후에 다시 축복받고 싶어서 아이고 다시 한번 기회 주세요 했는데 회개할 기회를 걷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기회 놓친다면 하나님의 기회를 안 줄 수도 있어요. 자, 우리 곽김현 선생 눈 좀 크게 떠봐요. 이렇게 작게 뜨지 마, 크게. 여러분 한번 따라봐. 기회는 있을 때 잡아야 합니다. 나중에 또 오겠지 뭐.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허락하지 않으면 평생 안 올 수 있습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항상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예수냐 바라바냐. 우리 힘들어도 주님의 길을 선택하시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고 주님과 뜻을 같이하여 참된 가치를 향해 결정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위대한 사람이에요.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선택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어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생명을 선택하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 믿음은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또 나의 선택에 의해서 내 미래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너무 똑똑한 분은요, 내 영혼의 때의 미래와 진정한 미래를 위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당장 있을 내 삶의 돈과 내 편안함과 유익, 나요 교회 핸드폰 봐야 되겠 때문에 오늘 좀 피곤해서 교회 가기 귀찮아서. 여러분 이런 육신의 몸이 왕이 되고 내 감정이 우선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을 못하는 것이고, 이 올바르지 못한 선택의 결과에 대한 미래는 그대로 내 미래가 결정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의 선택이 참 위대했다.
모세의 그 선택 때문에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왜 모세가 위대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민족의 여러분 리더가 됐느냐? 이유는 바로 그가 아름다운 선택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쓰임 받았나? 아름다운 선택에 대한 결과입니다라고,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의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여기 보면 포인트가 있어요. 이 구절 속에 첫째는 거절하고, 두 번째는 더 좋아하고, 세 번째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세 번째 참았으며. 이 단어들인데요. 그가 세상은 공주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막 로비까지 할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을 거절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세상은 낙을 위해서 막 마약까지 먹고 별짓 다 합니다. 돈을 투자해서 낙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낙을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힘든 건데도 그 고난받는 가치를 알고 더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고난받는 걸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 돈 치러할 사람 없죠. 이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여러분 인생의 재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재물이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출세입니까? 성공입니까? 여러분의 재물이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뭐가 재물이냐는 거죠. 내가 가끔 은비한테 그래요. 은비야, 너 좋은 서울대학교 안 가도 좋고, 너 좋은 데 안 가도 좋아, 떨어져도 좋아. 난 너가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믿음이 더 귀하거든요. 이걸 몰라요. 이걸 몰라.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진정한 가치를 아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를 모르니까 세상적인 가치를 위해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모세가 왜 위대해요? 이스라엘 이끌어서, 아니요, 그건 결과물이고, 모세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거 다른 거예요. 이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가질 수 없는 마음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왕의 무서워함을 왕을 무서워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해서 참았다. 따라서 참았다. 뭔가 여러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참는 거죠. 이 모든 포인트를 보면 선택입니다. 선택. 여러분, 믿음이 뭐냐? 당신의 선택을 보면 당신의 믿음의 주소가 드러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좋은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재물을 내가 취하고 내가 먹고 내가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내가 헌신과 봉사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 선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죽음이라는 십자가 고통과 아픔, 이보다 우리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이 위대한 선택을 위해서,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 주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시잖아요. 내게 취하는 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얻기 위하여 버립니다. 십자가 뒤에 있는 영원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미래적 가치를 알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의 삶을 걸어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의 선택, 예수님의 선택, 모세의 선택, 이런 모두 믿음의 선택이었던 것처럼, 저는 우리 관음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참된 가치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참된 가치에 대한 기준이 뭡니까? 내가 아니라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기준이 아니고, 바로 우리는 그 기준이 하나님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치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치,
이걸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알긴 아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가게 하여 주십시오. 가끔가 다른 목사님 다 알겠는데요, 삶의 현실과 믿음의 삶과 이 괴리감 때문에 여기서 갈등하다가 자꾸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세상의 현실을 선택할 때 너무 많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냐 바라바냐? 바라바를 선택하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에게 인기 끌고 좋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 선택하면 그 당시 수많은 기득권자들에게 욕먹고 비난당하고 왕따 당해요.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예수님 통해 고침받은 사람들도, 여러분 광야에 몇천 명 몇만 명 모였던 그들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눈물 흘렸던 들도, 여러분 그 바라바냐 예수냐, 강도냐 예수냐 할 때 예수를 선택하지 않고 거의 다가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이거 말은 바라바가 상징하는 거 현실이에요. 예수는 미래적인 거예요. 믿음은 현실의 가치를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 외면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영원한 가치를 위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을 위해 내가 오늘 힘든 고난의 좁은 길도 가는 거,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를 다 끝내기 위해서 이 부분 간단히 말씀하고 마칠게요. 오늘 이사야서를 읽었는데 사실 이사야 상관없는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사실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여러분 우시야 왕이 죽게 되면서, 우시야는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 아닙니까? 나름대로 열왕기 시대에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스라엘에 놀라운 은혜와 복과 부귀 영화가 임했던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이 문둥병 걸린 다음에 나중에 죽죠.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 이 땅은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 나라를 붙잡아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 그 보좌에 계신 주님을 보게 되고, 그 주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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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는 천사를 보게 된 겁니다. 이런 천사를 봤을 때, 와,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봤다. 그렇게 여러분 그 자기 죄 때문에 막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그 제단에 숯불을 가지고 입술을 탁 이렇게 지지면서 내 입이 깨끗하여졌느니라 라는 음성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음성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냐? 오늘 성경 한번 다 같이 한번 여기 읽어볼게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만났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보낼 만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이 말은 보낼 자가 없다. 이런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고 싶은데 이 세상이 너무 타락해서, 이 시대가 BC 여러분 700년도에서 여러분 680년도 그 사이 되는데, 이때가 이스라엘이 너무 타락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이 멸망의 직전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타락이 된 거예요. 그런 타락 속에서 하나님은 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보낼 선지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는 누구예요? 왕궁에서, 지금은 국회의사당 같은 데서 목회자로 활동하는 선지자였어요. 왕국에서 선지자는 두 부류거든요. 그냥 일반인이 하나님 계시받아서 선지자로 가는 사람이 있고, 왕국에서 직업인처럼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왕국에 있지 않고 가죽 털옷을 입었기 때문에 목소리도 마음에 안 들고 옷도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비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사야는 왕궁에 있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은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나가면 핍박받고 욕먹고 버림당한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이걸 선택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났어요. 그 마음은 좋은 얘기가 아니라 보낼 자가 없다. 이사야야, 내가 보내야 돼. 이 땅을 고치게 보내야 되는데 보낼 자가 없다.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파서 보낼 자가 없다고 하시는 그 마음을 만나니까 네가 가라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님이 누구를 보낼까? 내가 누구를 교사로 삼을까? 충성자가 없어. 내가 누구를 찬양단을 세울까? 누구를 성가대를 세울까? 교회에 일할 일꾼이 없어. 마치 이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를 변화시키기 위해 보낸 선지자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만난 이사야는 머뭇거리지 않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결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때로는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뭐 복들한장헌금이든 아니면 전도든 여러 가지가 해야는 하지만 하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도해야 되는데 하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돌이켜보면 전도하는 것은 누구의 뜻이죠? 이 시대에 여러분 진짜 전도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할고,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냐면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진짜 전도하는 사람이 없다. 전도 예수의 증인을 보내야 되는데 전도한다고 가려고 하는 자가 없어. 내 마음을 가지고 가려는 자가 없어. 이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주님 언제가 나오시겠죠? 주님 목사님들이나 이런 사역자들이 가셔야 되겠죠? 장로님들 가야죠? 이렇게 할 겁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 했는데 이 결론은 바로 이거예요. 하고 싶지 않아도 할 수 없는데도 누가 복음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가? 누가 할 수 있느냐? 오늘 이사야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자신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주님의 마음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자기 원래 하려고 한 거 아니고 할 수도 없고 자기도 부담스러운데 주님의 마음을 만나고 보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진짜 하기 싫었을 때, 제가 첫 목회 나갈 때 부모님이 서산에 성도 한 명 모이는 교회가 나왔는데 너가 가면 어떻겠니? 저는 진짜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은혜 받을까 봐 기도도 안 했어요. 얼마나 고집이 충만한지. 그러다가 수요일 날 교회 가서 수요 예배 안 드리고 제끼고 기도는 한다고 또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고, 주님과 대화를 하고 너 왜 목회하느냐 해서 목회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주고받으면서 계속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중에 알게 되니까 주님은 가란 말 1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왜 말하는 줄 알아? 명심해. 너 거기 보내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단지 주님은 주님의 마음을 내게 표현해 줬어요. 그때 제가 주님 왜 이런 말을 하십니까? 하니까 그 주님이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과 임재가 사라졌어요. 막 웃었어요. 속에서. 알았어요 주님, 저 갈게요. 왜? 주님의 임재와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만나면서 이미 강박한 고집스러운 내 마음이 다 녹아버렸어. 그러니까 주님 뜻에 복종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순종이 안 되죠? 왜 순종이 부담스럽죠? 왜 복종이 부담스럽죠? 주님 마음을 안 만나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사야가, 왕궁에만 있는 이사야가 많은 핍박을 무릅쓰고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그것도 좋은 사명이 아니에요. 뒤에 보면 너가 가서 무슨 말을 하느냐? 이 백성에게 말하라. 은혜로운 복음의 소식이 아니에요. 너희는 듣기를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길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 백성이 그거 들으면 막 돌 갖고 쳐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말인데 이거 전해. 너가 할 일은 이거야. 아유, 여러분 돌이키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답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너희는
너희는 귀로 들어도 알지 못할 거야. 듣긴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할 거야. 너희들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데 이런 비참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그 말에 순종해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주님, 목사님 있잖아요. 장로님 보내십시오. 할 겁니까? 아니면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 주의 마음을 만나고 주님 부족하지만 정말 없다고 한다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라고 할 것입니까? 하기 싫은데도 해야 될 때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올바른 가치를 위해 선택하셨고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물론 이사야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음성을 만나고 결국에는 나를 보내달라고 하는 위대한 결정에 의해서 이사야서가 탄생이 된 겁니다. 위대한 역사에는 위대한 결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위대한 믿음이 되기를, 또 위대한 결정이 되기를, 위대한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